2020년 작년 한 해 언론상 가장 많이 노출된 단어가 무엇일까? 빅데이터 조사에 의하면 마스크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발빠르게 마스크라는 노래를 만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연인을 마스크에 빗대어서 지은 노래입니다. 마스크가 되어주세요. 내가 아픈 날에도 슬픈 날에도 지켜주세요. 너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는 노래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되뇌이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역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단어겠지요. 아마 제 짐작컨대는 비대면 온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오늘 끝나도 바로 대면 사회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조심스런 대면, 양질화된 비대면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반도에 상륙한 지 꼭 1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1년은 더 지나야 이 한반도에서, 아니 세계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고 합니다. 종식 후에도 1년, 2년에 한 번씩은 독감처럼 백신을 맞으며 사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살이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바로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21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는 어디입니까? 건강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서 하루하루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사회생활, 경제생활은 갈 길을 찾았습니까? 활력을 되찾으셨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섬김생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2021년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정탐하라, 정복하라. 두 번째 시간에는 2021년 사막인가 낙원인가.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2021년 저녁입니까? 아니면 아침입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한밤중 어두운 세상을 헤매면서 이 안에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침의 노래, 희망의 노래, 여러분들이 밝은 대낮처럼 이 세상을 헤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는 도전이지요.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대할 때에 요셉이나 사무엘은 흠과 티가 없어서 본받기가 여간 힘든 인물이 아니지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같은 인물은 스케일이 너무 커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인간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최치가 있어서 저들도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이었구나. 기뻐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인간처럼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회복을 경험하여 다시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곱이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같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지요. 소년의 몸으로 당시 최대의 적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온 국민의 칭송받아 마땅한 이때에 사울 임금의 시기를 사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머리가 벗겨질 같은 사막에 홀로 숨어서 삽니다. 한밤중 되면은
한기가 드는 동굴 속에 숨어 사는가 하면은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여 목숨을 부지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궐에서 도망 나와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저 지옥 밑바닥 서울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서울 밑바닥, 지옥 밑바닥에 굴러떨어진 나를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내 삶을, 난도질 당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고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도 인생의 밑바닥에 굴러떨어져서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려 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시험에 빠져서 그 나락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경험은 없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 쓰디쓴 바다라 했던가요? 여러분, 인생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콧구멍을 막아놓으면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죽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엔가 불시착을 했는데 백마탄 왕자가 척 나타나더니 나를 탁 품에 안고 다가닥 가짜 낙원으로, 이런 거 드라마에나 있지 우리 인생사에 없습니다. 경비행기 타고 쫙 나르는 데에 고장이 나서 뚝 떨어지고 보니까 북한 땅입니다. 인생 끝이다 싶었는데 현빈이가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드라마 찍을 내내 돈 벌었겠죠. 드라마 찍다가 사랑이 싹 터서 손혜진이하고 현빈이하고 결혼한대요. 우리에게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속극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고 그들의 이야기죠. 다윗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다윗 인생엔 기적이 없었다. 다윗 인생에 기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있었다면 어떤 위기에 빠져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위기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실력을 쌓았습니다. 쌓여진 영적인 내공으로 위기를 언제나 승리로 만들어냈던 기적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 재난에, 이 팬데믹의 시대는 나의 영적인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나를 믿는, 내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은혜의 그릇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지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게 인생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인생을 노래한 시편 30편은 대저우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절과 11절은 대저우뿐입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과 은총이 잠깐과 평생이 대저우이지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과 아침이 울음과 기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슬픔이 비나여 춤이 된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부신다. 모든 단어가 대조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대조 가운데 저녁과 아침을 붙들어서 새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저녁이 될까요? 아니면은 아침이 될까요? 절망으로 빠져들까요? 아니면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까요? 낙심을 노래하며 살까요? 아니면 희망을 노래하며 살까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상청에서 새벽, 아침, 낮, 저녁, 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구획을 대략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은 해 뜨기 2시간 전부터 해가 뜨는 그 시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침은 해가 뜨고 나서 2시간까지를 아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낮입니다. 저녁은 해가 지고 그 2시간까지 그 기간을 저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저녁, 영적인 밤은 고난의 순간을 말합니다. 고통과 아픔, 괴로움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시편에서 인생의 저녁, 인생의 밤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신학적인 한 전제가 있어요. 시간은 흘러간다. 밤은 지나간다. 고통은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믿음이 다윗의 시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멈춰져 있는 시간은 없어요. 고장난 벽시계가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게 인생살이더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인생 지나가지 않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많이 인생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20대 중반쯤 되면서부터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뜨는 별 왔네 그랬어요. 어디에 가나 뜨는 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가 날 보고 뜨는 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는 별 왔네 그럴 거예요. 지는 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3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시간마다 쓰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 어린 종 그래, 날 보고. 그때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어린 종. 근데 지금은 그 어린 종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지금은 누가 날 보고 어린 종이라고 부르지 않죠. 아무 말도 안 하죠. 근데 속으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늙은 종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게 인생살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은혜의 시간, 승리의 시간, 새아침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통의 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어둠은 지나가고 아침은 밝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 표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전 낙성가라는 이 말에 대단히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깊은 해석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성전 낙성가, 성전을 짓고 낙성가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열망이 있었지만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낙성가입니까?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장만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미 성전이 완공된 것처럼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하고 아들에게 그 자재를 넘기고 성전 건축할 사명을 넘겨주면서 이미 성전이 완공된 것처럼 성전 건축 완공가를 부르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나서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엎드려 예배함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84편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고 짓는 성전 건축 완성가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이 예배당이 미어 터질 만큼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 예배당이 날아갈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그리워하며 이전의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성전 낙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재난의 한복판을 살아가지만은 언젠가는 끝난다. 새로운 세계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뉴노멀은 희망의 그날이 될 것이다. 재난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게 이 성전 낙성가야. 병실 침대에 누워서 의사는 고개를 흔들지만은 난치병은 있지만은 불치병은 없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미 고침받은 것처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나는 이미 건강해졌다. 믿음을 가지고 건강의 노래를 부르는 게 성전 건축가, 성전 낙성가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길을 만들어내시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떠오르고 꿈도 꾸지 못했던 길이 열려지는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성전 낙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성전 낙성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걸핏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죽었느니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꽃만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저주인 양 율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용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등등 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긴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참 재미있죠.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은 전이성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이성 암 환자들에게 조제해주는 약이 4가지가 있대요. 그 이니셜을 따면은 EPOH입니다. 그래서 F4라고 그들은 부른답니다. 이 전이성 암 환자들이 F4 약을 먹고 나면은 22% 정도의 효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독 똑같은 약을 조제하고 처방하는데 무려 77% 이상 효력을 내는 동료 의사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묻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약이 4가지니까 이니셜을 어디에 붙여도 뭐 4가지죠. 노란 약, 흰 약, 빨간 약, 이 순서를 바꾼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F4라고 부르는 이 약 이름을 이 의사는 HOPE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흡, 희망의 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환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약은 H라는 약이에요. 이 약은 O라는 약입니다. 이 빨간 약은 P라는 약이고 이 노란 약은 E라는 약입니다. 호흡, 희망이라는 약입니다. 당신이 회복될 희망의 약입니다. 당신의 병을 고치는 희망의 약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서 가족의 품으로,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약입니다. 그리고 약을 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약을 먹은 사람은 무려 그냥 약을 먹은 사람보다도 3배, 4배 효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희망은 생명입니다. 희망은 치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희망을 취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문을 열고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 제외하고 하나님 빼놓고 여러분 새해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에 두 제목 꽉 쥐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역사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두운 밤은 반드시 지나간다. 내 인생의 밑바닥은 정상에 올라간다. 반드시 아침은 온다. 희망의 대낮이 밝아온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죽음의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지요. 다윗의 고백을 빌리면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지요. 서울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끌어내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절정에 올라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그날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에 아무리 바닥을 기어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바라보시면 세상 모든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다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한 번만 얼굴을 돌리시면 이 시간에 회복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치료되어집니다. 새 길이 열려집니다.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한 걸음만 멀어지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태양이 한 걸음만 가까워지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게 여러분 사계절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한 걸음만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한 걸음만 떠나면 내 인생에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달려나가면, 어떤 위기 속에도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면, 하나님의 얼굴이 한 번만 나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한 걸음만 다가오시면 내 인생에 봄은 찾아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찾아오고 꽃은 핀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11절은 슬픔 대신 춤추게 하겠다. 춤춘다는 게 뭐예요? 회복의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전시킨 역사에 대한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옷 대신 기쁨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서 죽어버렸을 때 베옷을 입는 거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 시편 30편을 잘 연구해 보면 시편 30편 1절이 주를 높인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져요. 마지막 12절에 가서 보면은 주를 찬송한다, 영원히 주님께 감사한다는 말로 맺혀져요. 높인다, 찬송한다, 감사한다는 말은 시편에서 예배를 상징하는 노래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밤중에도 우리는 예배로 새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배로 매듭을 짓는 게 인생입니다. 성공했는데, 나았는데, 새 길이 열렸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예배 잃어버리면 매듭이 풀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장난 내 인생의 바닥에서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어두운 밤은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은
저녁으로 접어드는 절망으로 접어드는 한 해가 될까요? 아니면 아침을 맞이하는 희망의 밝은 대낮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될까요?